절대 이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이 세상 온갖 거짓과 죄악들이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교만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을 쫓지 마시고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 세상의 정부나 그 나라를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걸 따르려고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을 여러분 절대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예수님만이 절대 믿고 의지하고 섬길 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세상 어떤 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다 사라질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모든 나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엄청 많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게 죄를 짓고 결국 다 멸망입니다. 아셨죠? 정도의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할 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동기가 되시고 우리 찬양과 노래, 경배가 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영존하시고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하고 절대 사랑하고 섬길 분, 절대 순종하고 따를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전에 수요 예배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끌으셨어요. 18절 우리가 이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의 도에 대해서 주님이 더 가르쳐 주시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암송해도 좋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펴셨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은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고 또 전할 건데요. 십자가의 도를 이거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야지 이걸 안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된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 수요일 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걸 추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입니다. 아셨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많이 들어서 배워서 알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들도 말했죠. 자,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부터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걸 외쳤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 안 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셨죠? 회개 안 하면 죄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구원의 믿음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딱 도장을 쳐줍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그러니까 가식되게 거짓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심령 폐보를 다 보시기 때문에 생각을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회개 안 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게 뭐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교사든 뭐든 간에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가기 싫은 지옥 윤부에 떨어지고 나중에는 사탐하기 약한 영 귀신들과 함께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다음에 이 십자가 의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미라 한다. 십자가 의도가 왜 중요하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복음, 굿뉴스. 예.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 한자어로 그냥 표현합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대속 희생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다. 아셨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가짜 믿음이 많고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 가짜 복음. 진짜 믿음, 진짜 복음 뭐냐?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참된 믿음으로 믿는 믿음은 뭐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 했어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랑의 속성과 내용에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셨어요? 사랑의 속성,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서는 거기에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0.0001%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 심판받는 믿음, 죄악된 믿음입니다. 변질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게 참된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아까 가연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다. 더 줄이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그 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사랑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받습니다. 주님 부여주세요. 너 됐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주세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은 좀 더 열어보면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도다. 아셨죠? 십자가 사랑이도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십자가의 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좀 앞으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은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여기서만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걸 달리 표현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로는 좀 더 알기 쉽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셨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억울하게 정말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대죄인으로 다 누명 쓰고 모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값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과 저와 아시고 믿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연락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연락 받으셨죠, 당연히. 그죠? 연락 받으셨으니까 물론 거기서 뭐 천둥 번개 치고 지진이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셨습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 연락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죠? 다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또 사도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세부 이렇게 오픈 열어놓으니까 뭐의 핵심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고 깨달았고 또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이죠. 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데 너무나 부족함을 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부터라도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부터라도 이 길을 열심히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주 강조했고 이거를 정말 순교하시면서 순교의 신앙을
철두철미한 성교신앙으로 이 길을 열심히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점점 흘러가면서 많이 물질주의 되고 세속주의 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혼합된 변질된 신앙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하고 그래서 미지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도를 저버리고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냐고 그래서 혼탁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세속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 그렇게 살다가 온갖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음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하다고 했죠?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겁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완성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오늘 제가 처음에 묵상 이제 기도를 때 처음에 서두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고 당신 자신이 먼저 그걸 완성했습니다.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고 또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용서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더 세분화시켜 더 구체적으로 확연히 드러내 주셨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고 당신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때부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구약 성경을 딱 모아놓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모아놓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보통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 원수들 원수 같은 자들을 유대인은 이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원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도 예수님이 다 품어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아셨죠? 그들이 언젠가는 그들 중에라도 언젠가 누구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고 율법을 흠점없이 완전히 이루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셨죠?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이런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아셨죠? 세상의 연인들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런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건 아예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변질된 것들이 많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의 도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이걸 따르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안 가. 거짓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거짓된 기독교인. 지옥으로 가는 거짓 기독교인밖에 안 돼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안 믿고 안 섬기는 자들이죠. 이런 자에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굴욕을 맛보면서 치욕스럽게 죽었습니다. 그죠?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대죄인으로. 다 벌려가 벗기고 매맞고 대못을 박히고 대역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 당시 그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다, 반란자다, 대죄인이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응? 저주받은 자다. 온갖 욕과 그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험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강조한 그 십자가 사랑의 도를 따르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응?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자 30대 초반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당하고 좋은 일 많이 하셨고 한때는 좋은 일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줬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저주받은 자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멸망받은 자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이 예수님의 여러분 가르치심 중에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요약하면 뭐예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로써 많은 사람들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아셨죠? 그걸로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에 관철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를 저버리는 자, 따르지 않는 자는 처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를 따른다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왜? 이걸 따름으로써 이걸 받아먹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셨죠? 성령을 받습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온갖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골고다에서 최종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쫓고 따르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지켜주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데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천국으로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임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억만장자 CEO가 된다, 교수가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성령 받아요? 못 받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침투해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 점점 구원의 길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응? 세상에는 많은 이런저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저런 지혜가 있다. 이런저런 지혜 공부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그 도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예전에 예수님 고도신다 제 책 있죠? 여러분 받았어요 예전에? 요거 예전에 이걸 사람들에게 다시 읽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들 계실 거고, 이 책을 여러분 읽어봤을 겁니다. 최소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이거 제가 저기 몇십 권 있는데 여러분 꼭 전도용으로 또는 정말 깨워서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분 주위에 계시면 저한테 몇 부 줄 수 있냐고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무료로 드릴 겁니다. 무료로 드릴 건데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분한테 이제 한 2권 드리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그래서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읽어주라고 하신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말씀과 매치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요. 자,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인저. 이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인저. 이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토요 제자양육 모임 기도 시간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를 잠잠케 하시며 저의 영안을 뜨이게 하사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밝은 빛으로 빛나고 계셨으며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면류관을 쓰셨고 어깨 양쪽으로 붉은 홍포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오른손을 뻗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과 더불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의 손끝을 타고 몇몇 교회 식구들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잠시 고개를 땅에 푹 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다시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습은 아까와 같은 면류관을 쓰신 위엄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조금 뒤 몇몇 형상이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각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 형상은 예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정들의 형상과 흡사했습니다. 그 형상들은 손에 들고 있던 가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이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쓰는 사람, 그 면류관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 그리고 면류관을 쓰기 거부하며 도망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며 핍박과 고난의 길이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천국 가려 하며 핍박과 고통을 받지 않고 천국 가려 하지만 그런 천국 길은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계속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문이고 좁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이에요. 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응?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좁은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문입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이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문, 그 길이 천국 문이고 천국 길인데도 왜 그럴까요? 험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깨달아요. 아, 나도 저기를 가야 되는데 깨닫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좁은 문으로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처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을 안 살아요. 실제로 순종을 안 해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깨달아요. 아, 그래야지. 동의합니다. 아, 나도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사랑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다 싶은 마음도 있다. 또 기도로 십자가 사랑의 문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천국 가고 싶고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끊지 못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도 주님이 토하에 내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참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불효막심한 말이네. 그런 말 할 겁니다. 그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성령을 통하지 않거든.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그럼 이러면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욕하죠. 그죠? 예수님께 미친 우리를 아주 바보 취급할 겁니다. 불효막심한 자녀라고 할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만약에 자녀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싫어하겠죠.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려면 자기 십자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아셨죠? 십자가 사랑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사명,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위한 사명. 아셨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랑의 사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예수님께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 가려거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아셨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도중에 딴 길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아름다운 십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십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린 중에 제 앞에 앉아있는 누구의 등에 아주 붉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강대상 앞에서 아주 밝은 빛이 느껴져서 강대상 쪽을 보았는데 목사님의 심장 부분에서 아주 붉고 굉장히 밝은 빛을 가진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십자가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아주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 십자가도 아주 붉고 봄 향기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선생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들이 서서히 저희 눈에서 사라지고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너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 싶으냐?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다 포기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려면,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 의지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지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너희에게 주리라.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빛나는 십자가를 저에게 주신다니 이 소자 같은 나에게도 아름다운 십자가를 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자, 근데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쓴 사람, 했던 사람들도 현재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떠났거나 또 세속에 빠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 명심하세요. 이런 엄청난 놀란 계시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곤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현재. 그리고 세속에 빠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또 물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다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어떤 것도, 돈에도, 무슨 명예에도, 어떤 직장에도, 어떤 위치, 거른 세상에 그런 것에 매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데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람도 아니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 지식이 많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천국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자만이 살리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예배 기도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교회 전체가 어두웠고 그 가운데 사랑이라 쓰인 촛불 하나만이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사람들이 촛불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적은 수였지만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생명의 교회 식구들 이상의 수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촛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았을 무렵 그중 한 사람이 촛불을 붙잡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촛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조금 후 눈 깜빡하는 사이 환상의 시간적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게는 3초쯤 되는 그 시간에 환상의 시간은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거뭇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아까 전의 모습보다 더 뜨거웠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아까 보았던 그 많은 수에 비해 그곳엔 아주 적은 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하고는 안 맞는다. 아니다. 너무 힘들게 느껴진 거예요. 드럽게 느껴지고 이해도 잘 안 되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난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안 쫓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러보니 아까 보았던 그 많은 수에 비해 그곳에 아주 적은 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촛불이 예수님으로 변하였고 주님께서 그곳에 있던 15명 내외의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자만이 살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붙잡는 자만이 살려라. 끝까지 그것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나가는 자. 아셨습니까? 이런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신부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누가 나의 신부인지를 알려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나의 신부인지를 돌아보라. 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야, 저는 참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비밀을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인데 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비밀을 캐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을 생활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친구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함께하리라.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형제 자매 친구처럼 여겨줍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함께 기뻐하리라는 건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든 자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있다가 떠나는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의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아서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되면 때로는 모든 걸 다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으면서까지 모든 걸 다 빼앗기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길을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타협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개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연약한처럼 보이고 비천한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따라서 순교신앙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 예수님 말씀을 저버려. 그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나 예수님 말씀을 안 따랐을 뿐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순교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셨죠? 순교신앙을 가져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그 가신 그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 삶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받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셨죠?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주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 핍박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되는 게 그것이 잘못입니다. 이상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다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때로는 슬펐고 아팠단다. 때로는 사랑하며 힘들었고 때로는 사랑하며 괴로웠지. 아들아 내 이런 마음을 기록해 주겠니? 아들아 나의 이 마음을 증거해 주겠니?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을 전해주겠냐? 전해주겠니?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며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이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내가 저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신 말씀 갖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로 흘러내려
그 몸을 적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그 피로 적셔진 사람들의 서 있는 땅에서 십자가가 솟아나왔으며 그 피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그 피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꿈속에서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전에. 근데 이제 그 창으로 딱 찔림 받는 걸 제가 느꼈는데 별로 아프지. 그 있죠. 주사 맞으면 찔끔한 거 있죠. 그런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창으로 예수님처럼 창으로 딱 찌르더라고. 근데 예수님처럼 나도 못 박히는 거 그걸 당했는데 뭐 그 정도 되니까 뭐 별로 아프다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찔끔하는 그 순간적으로 찔끔하는 그런 것만 느꼈지 그냥 거기에 십자가 달렸는데 어떻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그런 승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것을 체험했어요. 주님을 받았어요. 그 피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저에게 지구를 보이셨습니다. 제가 본 지구는 검고 어두운 구름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저의 눈을 이끌어 더욱더 가까이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검고 어두운 구름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고 지상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귀신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눈을 더욱더 지상으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곳엔 교회에 방화하며 테러하는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런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교회를 방화하고 교회 사람들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저런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또 저에게 다른 곳 많은 사람들의 식량 부족과 물 부족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면 굶는 사람, 어디 돈도 없어서 병원도 없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요번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 갑자기 봤는데 저 아프리카예요. 소년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다 아버지는 내전으로 죽어버리고 어머니도 있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그냥 완전 거의 고아야. 그러니까 이제 막 늙은 할아버지 한 분 딱 계시고 그 소년들이 한 4명, 소녀가 한 4명 정도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제일 위에 애가 이제 막 10살 넘은 애야. 10살 넘은 애가 하루 여기저기 막 무슨 막노동 같은 일을 해요. 막노동 같은 일을 해요. 그거 와서 이래가지고 하루 수당 받은 것이 뭐 하루 수당 받은 게 1달러 되나마나예요. 1달러도 되나마나. 그러니까 그거 가서 식량을 사오는 거야. 식량 사와서 할아버지하고 자기 포함해서 4명인가 딱 먹는데 고구마, 감자 고구마 하고 이거 뭐 조금씩 해서 그걸 나눠 먹는 거야. 1달러도 되나마나 그거 갖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하는 거야. 배고파하는 거야. 학교도 못 다니고 너무 배고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그 흙 있죠. 흙. 나무에 달려있는 그 나무 껍질하고 흙하고 그거를 해다가 막 먹는 거예요. 저기. 어떤 그 국제 선교단체가 그런 거 찍어가지고 어쨌든 광고하기 위해서 저 사람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야. 그런 애들이 이제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버림받은 애들 또는 남겨진 고아 또는 고아 같은 아이들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병들고 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 인생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저에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 즉 세상의 음악이 크게 나오고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며 슬픔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자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는 마음을 닫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자마저도 사랑하는 사랑, 그것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걸음구름처럼 귀신의 무리들은 역사하고 있고 사랑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사람 마음 같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고 공격당하고 자기를 구박하는 그런 악한 자, 참 악한 자에 대한 괘씸한 마음 갖고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몇 킬로입니까? 한 리가 400m, 0.4km니까 2km죠. 2km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면 4km입니다. 4km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우리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죠. 있는데도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죠, 성경은. 없으면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없으면 못 도와주죠.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죠. 선한 말로 위로라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도와줄 수 있는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것 안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와주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면 애기나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장난을 위해서 칼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아니면 자기가 담배 피기 위해서 술 먹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 또는 또 도박하기 위해서 돈 빌려달라고 꿔달라고 하면 그럼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되 우리가 무턱대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라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따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뭘까요, 이거는?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뭘까요? 구약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똑같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우리 원수의 가장 원흉은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원수의 장본이죠, 장본. 대상인데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뭐예요?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계속 회개치 않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겁니다. 거부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뜻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뜻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모르는 가운데 죄 짓는 사람들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과거에.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백성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다 무지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항상 쫓아버리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이런 자들을 거부하고 가까이 못하도록 내쫓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죄된 행동들은 차단하고 막고 내쫓지만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들을 귀한 존재로 알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속뜻이 다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올바르게 해석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옛날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맞는 해석도 있지만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한테 책망 들었죠, 많이. 그래서 옛날에 성경이 없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계명 율법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 나중에 모세가 이제 파피루스 같은 데가 다 적어가지고 양피지에다 다 적어서 전해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율법만 보더라도 아주 세세한 그 뜻 해석 풀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삐딱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구약 말씀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를 따른 자는 형제다, 이웃이다 이렇게 하고 아셨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교인이다, 뭐 힌두 교인이다. 자기 유대교를 안 받아들인다. 유대교를 대적한다 하면 원수처럼 여깁니다. 아셨습니까?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잘 나타납니까?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주의다. 자기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를 안 따르면 다 원수다. 그들은 뭐예요? 쿠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은 죽여도 좋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치 원수 취급하고 죽여도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분명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혁명적인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마치 미친 사람 소리처럼 뭐 엉뚱한 해석자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또 유대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죄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고 더 자라나게 돼요.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병이 걸려요. 화병도 걸리고 온갖 근심 걱정, 분통함 그런 것 그 자체가 쓴뿌리고 영육간의 병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불평, 불만, 그런 복수심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죄악된 겁니다. 본인에게도 악한 해악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해악이 되고 악한 영이 더 틈타에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에서 그걸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하고 완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쳤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다. 특별한 상이 없습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돈을 밝히는 세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야.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 자기 형제들은 무난 인사하고 그러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은 무료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시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무료입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근원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강이 있었는데 엄청난 악취와 더러움으로 가득했고 거친 물살이 몰아치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도 팻말이 있었는데 다 와서 즐기라 라는 팻말이었습니다. 그 강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바글거렸고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강에는 정말 적은 사람들만이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강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몸이 썩고 문드러져 최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죽어버렸고 십자가 사랑의 강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밝고 맑고 환한 모습으로 더욱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저는 세상의 강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전에 세상의 강에서 썩어갔으며 고통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강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랑의 강 안에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하되 그 세상의 강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예수님의 사랑의 강 안에서 치유받고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강을 떠나면 그 최후는 고통과 사망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강을 떠나지 마세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아까 같은 말씀들이라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이게 전하라고 읽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십자가 사랑이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 우리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 수직과 수평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은 누구를 향한 사랑의 개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개념. 우리 십계명만 보세요. 십계명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10계명 안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냥 율법이니까? 계명이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계명을 안 지키면 천국에 못 가죠? 자, 10계명이 모든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기본적인 계명.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요. 기본적인 것.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계명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 이게 여러분 수직수평제 십자가 사랑의 계명 아셨죠? 이게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신약이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이 구원의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죠?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우리는 구약 율법을 몰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아셨죠? 아브라함은 구약 율법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셋, 아벨과 셋 보세요. 아벨은 가인의 예배와 달리 하나님께 의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형이 가인에 의해서. 근데 아벨이 여러분 거기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셨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반대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죄악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다 포함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사랑의 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가 그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 자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냥 구원만 딱 받아서 아무렇게 살게끔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최대한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인데 그 십자가 사랑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신 말씀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를 항상 지니시고 이 십자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 잘 깨닫고 잘 감당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피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뜻을 구하시고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풀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구원의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연약하게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도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항상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범사에 승리하고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